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혼대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아멘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통 주류를 이루는 사람, 소위 잘난 사람, 근사한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어떨까요? 잘생긴 사람입니까? 네, 저는 어떨까요? 네. 네, 애매한 질문을 드렸죠. 네. 보통 이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사람은 보통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소신을 분명히 잘 피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떤 당당한 사람 혹은 멋있는 사람, 근사한 사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또한 어떨까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또한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또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신, 믿음의 고백들을 어디에서든 말할 수 있고 피력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아이고 제가요 이러면서 막 이런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소리를 좀 크게 많이 못 지르지만 보통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부끄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렇게 민망해하지 않고 항상 늘 당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마 제 안에 성령께서 또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일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당당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디에서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안에서 당당합시다. 네, 당당합시다. 막 저보고 막 도망가지 마시고 몇몇 분 계속 피해 다니시는데 목사님 반갑다면서 이렇게 손도 먼저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주 전에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지나갈 때 그 앞에 어떠한 거린이 있었죠. 그의 인생은 평생을 걷지 못하던 자다 보니까 그는 늘 구걸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은 500원, 100원 주는데 누가 기분 좋아서 옛다 하고 만원짜리 혹은 5만원짜리 하나 주면 야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갑다 하면서 그 일들을 얻는 것, 그것이 평생에 구걸하던 자의 소원이었고 아마 그날 하루하루의 바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좀 봐라, 날 좀 봐라 하시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는 금을 주지 않았고 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유 되겠나 싶은 믿음도 생기지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이며 그 이름으로 일어서야 될 자들이고 또한 저 세상을 그렇게 승리해야 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가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성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당당하게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을 가진 자도 아니고 은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을 합격한 자도 아니고 혹은 좋은 곳에 취업하여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이며 또한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또한 그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 이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자들로 가득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교회를 쓸까? 어떤 성도들을 활용할까?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질 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지 않은데 누가 듣겠느냐? 그리고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어쩌보면 우리 안에 예수가 그들에게 증언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지 않는 그들의 얼굴이 이 시간 떠오르실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하게 하시는 분, 말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사명 가운데서 여러분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전도하기도 하고 노방에서 전도지를 뿌려보기도 하고, 저도 청년 때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덕천 노탈인데 거기엔 지하철도 있고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사비를 털어서 헌금을 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받아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리고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언짢게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고, 눈에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꾸겨서 탁 저희 발 앞에 던지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언짢습니다, 솔직히. 내가 내 좋으라고 하나 지 좋으라고 하지. 예수 지가 안 받으면 지 손해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다가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저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나? 그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 참 안타깝네요 라는 게 결론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믿죠, 그죠?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들이 안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입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겠지만, 예수가 없는 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고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원수입니다. 맞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요,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받지 않는다 해서 에휴 망할 자들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며 성령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역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 일 너무 잘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잘한 일 가운데서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기도 하니 누가 봐도 박수 칠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 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하나님의 일들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지게 됐나, 왜 모함을 당해서 갇히게 됐나 상황을 볼 때에 그 앞장에 보면은 3장 본문 앞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평생에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할 때에 그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인되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요?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자이지만 너희들이 그 빌라도 앞에 내어준 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어진 것은 예수의 이름을 향한 믿음 때문이다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 설교를 받아들였기도 하겠지만 또한 어떤 이들은 그 설교의 내용, 그 내용들을 거북스럽게 여겼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제사장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의 증언을 싫어했던 이유는 물론 본인들의 교리, 즉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음의 교리를 막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앞장선 사람, 주류들은 바로 이 사두개파와 제사장의 무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모함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예수가 살아났고 또 살아난 그 예수의 이름이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으니 본인들 입장에서는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이고 또한 입지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요 투옥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주류 세력들이 자칫하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그들은 염려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린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기계처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예배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거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한다 해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들을 싹 빼앗아 버리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그들,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주워간다고 비유하셨으나 실상은 마귀가, 사탄이 그걸 가져가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처럼 사단과 또한 이 세상의 권황들은 예수의 부활,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은 곧 우리의 주관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자기 주관대로 살고 싶었던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과 권황들은 예수가 살아난 것, 그리고 예수가 주인 되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눅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의 무리는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 복음이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 잠시 우리가 볼 때는 멈춰질 것 같다 여겨지지만, 성령님은요, 사람은 가둬질지언정 성령 하나님은 가둬지지 않고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으매 아멘. 자,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 그것도 남자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학자들이 말하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그 지역 구묘로 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3만 명, 진짜 많이 계산해도 한 5만 명, 정말 꾸겨 놓으면 8만 명까지는 살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3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자, 3만 명 중에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5천 명을 전도해 보려고 합시다.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시간, 저녁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갇힌 시간은 저녁 한 6시 정도 된다고 칩니다. 그러면 3시간 정도 공백이 있겠죠. 신문 받고 잡히고 걸어가는 시간 이래저래 다 빼면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시간은 길어야 1시간, 1시간 반, 정말 많이 잡아도 2시간입니다. 자, 2시간에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1,000명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000명이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채 몇 달 전에 예수란 인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전한 그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야 라고 사람들은 의구심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봐라, 이 자가 그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 것, 들은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계산으로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복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들었던 듣지 못했던 그들이 그 예수를 듣는 그 순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입니까?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가 증언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가 제한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가장 많이 증거되어야 될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날 좋은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라는 그 이름이 심겨진 좋은 땅이었고, 그 심겨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라는 좋은 결실이 맺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갈아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기셨고, 그 심어진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저들에게, 걷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이 심겨질 때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이와 같은 결실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성령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제한 없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혼탁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누가 베드로와 같이, 누가 요한과 같이 살 것인가? 어느 교회가 베드로와 같이, 어느 교회가 요한과 같이 그 이름을 나타낼 것인가 찾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 되어지고 이곳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요, 그 다음날 사내들이 공의회라는 종교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신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신문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또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질문에는요, 공의의 사람들의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이 기적 어떻게 베풀었어? 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바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종교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를 얘기하는 그 순간 바로 배교자가 되고 종교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예수는 있는데 이 말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번만 참을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몰아치십니다. 그들이 결코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만 말하도록 그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멘.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건강하게 되었다. 하나님도 얘기하지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종교재판 받아서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의 죽음 앞에 비겁하게 도망가던 자였습니다. 요한은요, 문헌에 따르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던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증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살릴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뭐. 제가 어디 병원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유, 저 정신병자들, 아유, 광신도들 이럴 겁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이, 의사가 그들을 고친다 해도 그를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해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짓눌리지 마시고 예수를 당당하게 믿어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으시죠? 생명력이 없는 자들은 언젠가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산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긴 자가 되고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들 가운데 갇히더라도 당당하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도 죽음 앞에서 의사들의 그 사형선고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양들이 있지 않도록, 아,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제 그리워하셨구나, 이제는 주님도 못 견디시는가 보다, 그런 좀 넉넉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옆에, 아유 권사님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천천히 와, 할 일 다 하고 와, 그렇게 넉넉하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고 이길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괜찮아요. 제가 봐도 지금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저 문 나가서 의사 앞에서, 아이고 김정훈 씨 석 달 남았습니다. 아이고 석 달이나요?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겠죠.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 하여도 이와 같은 당당함으로 예수를 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천사들아 모여라, 같이 좀 추자, 같이 기뻐하자, 내 아들이 내 딸이 저와 같다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일들을 상상한다면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요 어리석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당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침탈당하여서 왕따를 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 듣더라도 제발 그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니들을 왕따시킨다 얘들아 하면서 그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나 너희들에게 생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예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우진이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 얘기 했죠. 노래 시킬 때 축복송 불렀다고. 때로는 너희 앞에 1절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시키지 말라고 2절까지 불렀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이제는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이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그 일들 가운데 모두가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강하게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확증하시오니 우리가 물러서지 말게 해주시고 주눅들지 말게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들로서 우리 교회가 가득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우리 울산의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기필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